고린도후서 1장 15절 22절 말씀 가지고 아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되겠죠.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는 의뢰하다 혹은 의지한다 이런 뜻을 가진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견고하다 혹은 신실한 진실된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아멘에는 진실, 참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멘은 매우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2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해서 2번이 아니라 1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획이 변경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하는 것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진실성이 없다. 거짓말장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것이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고 자신은 그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은 경솔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 일임을 아주 분명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복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처사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판단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일 또한 역시 인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예가 되지 아니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는 그가 예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을 변증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일을 결정한 근거는 기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멘으로 살아온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멘이 주는 의미,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의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표현이죠. 성도는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언어입니다. 학술적인 단어도 아니고 교리적인 단어도 아니고요. 영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육체에 거하는 자는 때로는 아멘 했다가 이해했다가 아니오로 바뀌고 이렇게 변경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도 아니오가 된다. 즉, 이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 아니오를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예만 있는 것이죠.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는 자신의 할 말을 자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답변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엔 예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예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하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사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멘으로 헌신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아니오가 없었다. 오늘 19절을 증거하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기서 예라고 하는 것이 곧 아멘이거든요. 그 의미가 아멘입니다. 이 아멘에는 진실됨, 참되다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고 참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 자체를 아멘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 앞에 완벽한 모범이 되셨다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로 인격화되어서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신 주님의 음성이죠.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 라오디 교회에게 나타난 예수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이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충성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진실하게 순종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충성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죠. 뭘 책망하셨냐면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교회, 즉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충성이신 예수님께서 미지근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해요. 이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아멘이고 충성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아멘 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아멘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안 합니다. 아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그 다음에 순종을 안 해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라오디게아 교회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아멘도 안 하고 아멘하고도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아멘의 의미 자체를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지. 이거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을 통해서 참되고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다. 20절에 나와 있죠.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 이게 바로 아멘이다. 자, 아멘은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니까요. 또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들이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거였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아멘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죠. 하나 되어질 때 많은 결실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뭐냐?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아멘이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즉에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고개짓하고 이런 사람은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춰가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인격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겠죠. 의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멘과 영광의 의미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고 생활은 엉망인데 그런 사람이 영광을 돌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10편, 22편, 23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나와있죠.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찬송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찬양과 경외.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죠. 이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아멘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자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찬양을 부르시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그에 따라서 찬송을 선택하고 그렇게 부르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우울하니까 슬픈 찬양을 부른다든지.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찬양에 대해서 내 감정, 내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찬양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고 계시나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적어놓으세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이잖아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하는 건 착한 행실이에요. 의의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의와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의와 거룩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어째 은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헌신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하나만 더 살펴보죠.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한 연보. 만인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과정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이것은 아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멘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아멘 순종은 아멘하는 신앙은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보증.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21절로 22절에 말씀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멘 한다고, 이 아멘이 영적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멘의 의미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참된 아멘 하며 기름을 섬길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보증해 주실, 성령으로 인쳐 주실 때만 가능하다. 이것은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되어지지가 않아요. 마음 중심으로부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멘 아멘이 안 되더라. 그럼 간단한 거야. 아,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반응하게 되고, 또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기 인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심령에 인치시고 도장 찍어 주시는 분,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증. 성령의 보증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믿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지 못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저리 흔들리죠. 믿음이 연약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한 500명쯤 됐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500의 형제들이 있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500의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아멘 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이 아멘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500명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아멘의 의미를 잘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아멘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럼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신앙을, 이 아멘이 진심으로 나오게 하는 것도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이 아멘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의 인치시는 역사,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서들이 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공증받지 못하는 서류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으로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보증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응답이죠.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니까요. 말씀에 대한 아멘 순종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의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이에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 마지막 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